구약성경 민수기서 33장 38절에서 56절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광야 여정의 일지를 우리는 지금 더듬어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시내 반도 남단의 시내산에 이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계명과 율례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자,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죠. 한 지파에 한 명씩 12명입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12명 가운데 10명은 가나안 땅은 매우 무서운 땅이고 거인들이 존재하고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도저히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보고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하고 겁을 먹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백성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입으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니네들이 입으로 말한 대로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해야만 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까지 그 여정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자, 광야 생활 이제 막바지 해인 40년 5월에 하나님께서 아론을 먼저 불러가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인 모세도 가나안 땅을 한눈에 바라보면서 부름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출애굽 1세대들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모세와 대제사장 아론의 죽음은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은 결코 율법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간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구원은 자기 힘으로 이루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을 에베소서 2장 8절,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처럼 자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여정의 기록은 이스라엘이 지나온 역사에 관한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는가 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광야의 여정을 읽으면서 모든 순간순간이 이 백성들은 파노라마처럼 그들 앞에 지나갔을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많은 죄를 지었는가, 얼마나 많이 쓰러지고 연약하게 넘어졌는가. 그러나 끊임없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한순간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살라라고 말하죠. 우리가 어떤 때 우리 자기소개서나 이력서나 경력서나 이런 것들을 기록할 그런 기회가 있으면 우리는 짧은 시간이나마 우리의 지난 날을 회고해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여러분, 언제 시간을 내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여정을 하나하나 적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지나온 길을 한 권의 자서전으로 남긴다면 결론에 주님이 하셨다. 그래서 자서전이 아니라 주서전, 주님이 기록한 역사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아론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여러 곳에 진을 치고 이동하고 또 이동하는 가운데 결국은 요단 동편인 모압에 이르게 됩니다. 40절 49절에 있는 것처럼 애굽을 떠난 후 40년 만에 이제 가나안 땅이 건너다 보이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꼭 해야 될 일을 전해주십니다.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의 우상을 철저하게 파괴해라.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 가서 우상을 숭배한다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한 목적을 저버리는 심각한 죄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우상과 악한 것들을 남겨두면 하나님이 베풀어준 축복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 땅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되려고 하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상을 남겨두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보다 더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자, 성경은 말하죠.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복으롭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번성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할 때 54절 56절에 가족 수대로 제비를 뽑아서 공정하게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옥토이든 평지이든 사막이든 산악지대건 불문하고 제비를 뽑히는 대로 불평하고 하지 말고 가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뜻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원주민을 그 땅에서 몰아내야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만일 거기에 남겨둔다면 그들이 결국은 자라나서 이스라엘의 눈과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로 인해서 두고두고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실제로 사사시대, 그 다음에 왕정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충돌합니다. 가나안으로부터 우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가나안 땅을 남겨두고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망하고 포로 잡혀가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땅을 차지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뒤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아 다녔고 또 여기저기 떠돌다가 지금 여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 앞에 와 있죠. 고난과 환난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종말이 있음을 믿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그 끝자락에는 요단강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고,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그 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